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촉촉하게 내리니까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실생활에서 이론상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이론상 부처님을 잘 모시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실생활에서 활용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 재현 교무님이 이론상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거하고도 연결이 되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교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교리도 제일 위에 이론상이 있고 그 가운데 네모 박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가 들었나 그거를 보시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한 100년이 넘은 산삼이라고 해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대종사님께서 법문을 들을 때 금은 보화를 얻듯이 그런 마음으로 법문을 들으라 그러셨거든요. 제가 법문을 잘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법문을 잘 들으시면은 백년 묵은 산삼을 얻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로 접속한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로 접속한 분들도 이 산삼 구경이라도 하시고 기운을 듬뿍 받아가는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산삼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참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계속 걸고 있는데 영상에서 또 불편할까 봐 뺍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법신불 이론상이죠. 이론상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습니다. 늘 이론상을 모시고 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모시고 있냐? 어떻게 모시고 이 이론상을 실제 생활에서 나는 이론상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나 그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효과를 많이 얻는 분도 있고 조금 얻는 분도 있을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내가 곡식을 나눠줬더니 어떤 사람은 곡식으로 밥을 해 먹어버리고 그러면 없어져 버렸겠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심어서 많은 곡추를 냈고 어떤 사람은 그것조차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들 중에는 이 이론상을 통해서 곡식을 가지고 씨앗을 받았을 때 그 씨앗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곡추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난히 그 앰프 소리가 커요. 그렇지 않아요? 울리지 않아요? 약간 울리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대각지에 이론상을 상징탑으로 모셔놨죠. 원래 망고 1월 자리에 이 이론상을 지금 건립해 두었습니다. 이론상 진리는 그 교리도 가운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 중생의 본성 이것이 다 무엇이냐면은 다 이론상의 진리다. 이론상. 그래서 이게 다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거죠. 우주 만유의 본원과 재불재성의 시민과 일체 중생의 본성이 다 같다 하는 것을 우리 교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나의 본성 자리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본래 근본 자리죠. 본래 근본 자리. 그래서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은 아이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열반을 하셨다 그러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말인가? 오신 자리, 그 자리,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갔다 이렇게 할 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원래 제 민성효 이게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어느 날 생겨가지고 쭉 한 몇십 년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없어져요. 그러면 원래 없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원은 법신불이고 우주만유의 본원이다. 이제 법신불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신, 보신, 화신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원은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그랬습니다. 재불, 모든 부처님, 모든 성인의 마음 자리다. 마음 자리. 네, 마음 도장. 요새는 도장을 잘 안 쓰고 사인을 주로 하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도장을 찍었죠. 도장을 찍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도장을 잘못 찍으면 큰일이긴 한데 도장은 오늘 찍을 때나 내일 찍을 때나 뭐 1년 뒤에 찍어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재불재성이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 도장이 항상 같은 거죠.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 그 자리여야 같은 거죠.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제 마음을 보면은 변화가 많아요. 어제는 흐렸다가 내일은 맑았다가 오늘은 또 뭐 약간 그랬다가 등등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아요. 이것은 완전히 깨달음을 못 얻은 중생의 마음이죠. 그런데 재불재성의 마음은 그분들이 깨달은 그 자리는 항상 똑같다. 똑같다. 이 이론상 진리하고 똑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체 중생이라 그러면 저는 이제 나는 일체 중생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재불재성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는 말 못하고 저는 일체 중생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본래 성품 자리다. 아까 왔던 그 자리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왔던 그 자리, 이론상 자리, 본래 자리 그것이 바로 본원이요, 시민이요, 본성이다.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상징으로서 상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론 상 이때 모양 상자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요 스크린에도 있고 법심 이제 법당에 매일 모셔놓은 이 이론 상입니다. 상으로서 진리를 표현하는데 대종사님께서 왜 이 진리의 모양을 이론상으로 하셨을까요? 왜? 좀 예쁘게 하트 모양으로 해도 될 텐데 왜 이런 상으로 했을까요? 동그랗게 했을까요? 모든 모양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고 이 이론상보다 더 원만 구조감 모양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강연히 꼭 이것을 진리를 표현을 하자면은 강연히 표현을 할 때 이런 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나는 뭐 세모지기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다면은 그 세모를 막 돌려보면은 뭐가 돼요? 이런 상이 되죠. 그렇게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론의 진리다 이렇게 하고 이론상의 진리다 두 가지로 말할 때가 있는데 오른쪽은 아직 안 보였으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론의 진리하고 이론상의 진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다르다면은 그것은 잘못 표현된 거죠. 만약에 저를 민성효 교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를 때는 우리 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제 친구가 말하자면은 내 친구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대로예요, 항상. 항상 그대로인데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죠. 일원의 진리 이렇게 할 때는 한 뚜렷한 깃을 서품 1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만유가 한 체성이니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에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깃털을 지었도다. 하는 일, 뚜렷한은 둥글다. 깃털은 상이라는 거죠. 이론상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론의 진리나 이론상의 진리는 결국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지금 이 꽃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원 있을 때 그 방에 이론상을 크게 봉안하기는 마땅하지 않고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론상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 하다가 예쁜 달력이 있었는데 그 달력에 이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딱 오려가지고 이론상을 만드니까 그냥 이 우리가 금박 이론상이라든지 뭐 까만 이론상 이런 것이 많이 있지만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이론상이 달력에 있으니까 종이잖아요. 종인데 이 꽃으로 이론상을 만들어서 걸어두니까 그것도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론상이 없는 장소에 있을 때 이론상을 모시고 싶다면 이런 방법으로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더 멋진 이론상을 걸면 더 좋겠지만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론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심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게 금방 말씀드린 교리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또 이론상 서원문에는 어느 도단은 입정처요 유무초의 생사문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론은 사은의 본원이요 법보하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죠. 삼위의 대상이며 서가모니 불과 대종사님의 정전 시민 재불재성의 시민이죠. 이 심을 신봉하여 진리로서 신봉한다. 정산종서 법의 경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은지 보는 열애지 불성 이렇게 한 내용. 이것은 사은지 보는 열애지 불성은 대종사님께서 부산에 가셔가지고 이제 써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사은의 보는이요 열애의 불성으로 무생법인이요 대적 광전이요 이렇게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이 어려운 한자를 안 쓰기로 했는데 여기 나왔네요. 이론은 사은의 본연이요 열애의 불성으로 말과 글로서 다 표현할 수는 없으나 굳이 그 자리를 말하자면은 크되 큼이 없고 작되 낯이 없고 있고 없고 없으며 뭐가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네, 여러 가지 말이 다 똑같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론상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이론상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조금 사진이 그렇긴 하지만 바다라고 치고요. 바닷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산이에요, 산. 구름이 낀 운무가 가득 있는 이제 지리산 같은 그 산이에요. 바다에 있습니까? 산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장에 있습니까? 이런 상징은 어디에 있어요? 없는 곳이 없죠. 없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법신불 사은님이 모든 곳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곳에 장소에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디 시장에 이제 만약에 이론상 진리가 시장에 있다면 시장 어디에 있어요?
시장 물건에 있어요? 파는 사람에게 있어요? 사는 사람에게 있어요? 장소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네, 다 있죠. 다 있어. 우리 교도님들은 공부를 너무 잘하셔갖고 정답을 금방금방 맞춰요. 다 있습니다. 장소에도 있고, 파는 사람에게도 있고, 물건에도 있고, 사는 사람에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늘 이런 상 속에 살고 있네요? 확실해요? 네. 정말 너무나 공부 잘하는 학생을 두면 선생님이 엄청 기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과 인간과의 관계는 지난번에 이제 재현 교무님이 법문을 할 때 해주셨는데 교의품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 불가해서 불상을 모시는 것 같은데 불상은 형체고 이런 상은 심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최후 구경에는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만일 종교라고 이름해서 진리의 근원을 세운 바가 없다면 이는 사도다 그랬습니다. 요새 사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죠. 어디에 있어요? 나는 신이다 그런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은 정말 한국에 있는 사도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이비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사자는 비슷하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비 올 때 오늘 비가 오는데 가방을 가지고 머리를 가리면 그거는 짝퉁이고 옷으로 가방을 가리면 그게 진품이래요. 네, 저는 그런 마음은 잘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가방으로 비 올 때 머리에 가방을 이제 올리면은 그거는 짝퉁이고 가방을 옷으로 가방을 가리면은 그게 예, 명품 가방이랍니다. 예, 이, 이 남자분들은 느낌이 좀 안 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그 사도인지 참 종교인지 그걸 알려면은 뭘 보고 알아야 되느냐. 그런데 진리를 밝힌 바가 없으면 그것이 사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난히 대전에는 사이비 종교의 본부가 많아요. 옛날에 오대양 사건이 있었죠. 어, 천정에서 35명 정도의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한 그런 사건인데 그것도 대전이에요. 대전이고 이번에 그 JMS 정명석 씨가 있는 데는 금산이거든요. 대전에서 가까워요. 금산군 진산면에 있는 거고 아무튼 그 옛날 결홍산 도인들이 대전 시내로 내려와가지고 대전 시내에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제가 유성 있을 때 보면은 유성 지역에 그 깃발이 많아요. 점 보는 깃발이 많이 있고 또 가끔 꽁지 머리들이 종종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계룡산에서 신자는 몇 명 아닌 그런 그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그렇게 꽁지 머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산이 이제 그 군부대가 들어가고 나서 계룡산에 있는 도인들을 전부 내려가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기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내려와서 대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까운 모악산도 사실은 신흥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기도 해요. 그 신흥 종교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원광대학교 신종교연구소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때 제일 그 자료를 많이 모은 사람이 돌아가신 여산 유병덕 교수님하고 지금 매산 김홍철 교수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일산 양현수 교수님 그런 분들이 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냐면은 직접 다녔어요. 예를 들면 그 교주를 찾아가 가지고 무슨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런 것을 전부 만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의 신흥 종교에 관한 자료를 찾으려면은 원대로 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았는데 그 자료가 궁금해서 매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이제 당신도 그 자료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봐 주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튼 우리 원광대학교가 한국의 종교, 뭐 기성 종교, 뭐 기천불에 대해서는 아니지만은 신흥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한국의 신흥 종교에 관한 자료를 원광대학교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미륵사지를 발굴한다든지 익산시가 백제의 그 고도로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고 국보급 문화재가 있고 이런 것들도 원광대학교에서 그 일을 다 해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신 분들이 우리 문사님이라든지 우리 선지님들이셔요. 그래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고 또 그것을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그 사이비 종교를 이야기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기에 이제 우리 선지님들이 신흥 종교를 많이 연구한 것도 그 당시에 원불교는 신자도 많지도 않았고 학계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은 상태예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소위 사박사님이라고 하는 그분들, 우리 한인보님 아버님도 이제 그분 중에 한 분인데 그 어른들이 학계에서 논문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원불교가 정말 참 종교다 하는 것을 학계에도 알리고 일반인들도 그것을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선지님들이 큰 공을 세우신 그런 어른들이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불교를 사이비 종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유튜브로 듣고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앞으로는 이제 챗 GPT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하면서 무엇이 문제냐면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정보가 많은 쪽으로 AI가 그 결론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찾아서 수정하는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좋은 정보, 원불교에 대해서 잘 정리된 그런 내용을 많이 올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원불교를 다른 사람이 알게 하려면은 그냥 옆집 사람한테 같이 원불교 가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조금밖에 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두 번째는 좋은 정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보실 때 어른들도 유튜브를 잘 보신다 하더라고요. 반드시 좋아요, 원불교에 대해서 좋은 내용이 있으면 좋아요 이걸 눌러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이리교당 법회 자료를 제가 보니까 좋아요가 그냥 10짜리 미치네요. 네, 오늘 가셔가지고 모두 좋아요를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지금 유튜브로 듣고 있는 분들은 좋아요를 누르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원불교를 위해서 또 정법 회상 이것을 사이비 종교가 많은 세상에서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교리도에서 말씀드린 가운데 이론상이 있고 그 이론상의 설명이 있으면서 가해로 두 문이 있습니다. 두 문이 무슨 문이 있었을까요? 신학문과 수행문이 있죠. 그 두 문이 있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지금 여기서는 원상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전에 정미소라든지 큰 기계가 돌아가는 데를 보면은 모터 옆에 큰 이론상 같은 바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벨트로 연결된 게 조그마한 이론상이 막 돌아가고 있죠. 공장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정산 종사님께서 한 큰 원상이 돌매 천만 작은 원상이 따라 도나니 그랬습니다. 마치
원동기가 도니까 모든 작은 기계 바퀴가 따라 도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우주가 큰 이론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 태양계, 은하계 이런 것도 하나의 큰 둥그런 무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구를 본다면 지구가 하나 계속 지금도 막 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도 어지럽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잖아요. 너무 편안하죠. 아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큰 원상이 돌면서 작은 원상이 따라 돌게 되죠. 기계 같은 걸 보면은 큰 것이 하나 있고 옆에 작은 것들이 계속 따라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큰 원상, 작은 원상, 큰 원상이나 작은 원상이나 모두 이론상이죠. 그 이론상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안 돌고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원상들이 안 돌고 멈춘다. 그러면 안 되죠. 안 돌고 멈추면 기계는 꺼지겠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멈춰 있으면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계속 돌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이론상을 어떻게 하라 그러셨냐면 성불하는 화두고 진리 신앙하는 대상이고 일상 수행하는 표준으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왜? 우주 만물 허공 법계와 진리불의 도면이니까 이론 상은 도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론상을 그 실제로 조형물에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진주 금산면에 있는 거고 오른쪽은 그 전라남도 어디 있는 그런 겁니다.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화두. 우리가 엄청 억울할 때 화두가 잘 잡혀요. 억울하면. 왜냐하면은 그게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내가 억울한 생각이 들어. 그러면은 아,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혀지지가 않아. 그것이 이제 계속 화두를 들고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 뭔가 내가 아, 그때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이 나를 욕을 했다. 그러면 내가 욕 들을 일이 마땅히 있다. 그러면은 아이,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 일은 바로 해결이 되죠.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억울할 때뿐만 아니고 궁금할 때도 그렇죠. 궁금할 때도 뭔가 궁금할 때 정말 빨리 알려줬으면 하고 사람들이 점점 궁금하면은 못 참고 빨리 알려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용산 송천원 종사님이 이제 뭐 대학원에도 자주 오시고 퇴임하고도 자주 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약간 뭐라 그럴까? 궁금한 것이 많으신 분이에요. 궁금한 게 많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어,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마술하는 자리에 갔더니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보통 마술하면서 약도 팔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뭐를 하냐면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이 자리에서 보고 싶은 거를 적어서 내면은 제가 다 보여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적어내겠어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는 구할 수 없는 걸 적어내겠죠. 뭐 예를 들면 고려청자라든지 금송아지라든지 이런 걸 적어내요. 그러면 구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적어서 냈어요. 내갖고 통에 탁 담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중에서 한 가지를 탁 꺼내갖고 이렇게 보고는 전부 다 꺼내는 거예요. 거기 적힌 거를.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마술사가 엄청 능력이 있어갖고 없던 걸 만들어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데 끼워가지고 미리 준비한 거하고 똑같은 것을 종이를 여기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어서 내면 되잖아요. 보통 마술은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그분이 약간 순진한 데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방에 이제 잠자고 이불을 탁 올리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아, 그게 거기에서 적어낸 것을 주워가지고 말했을 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구하기 어려운 것만 적어냈을 테니까. 그래서 요런 송 같은 데 끼워갖고 미리 준비해놨다가 거기 통에서 꺼낸 것처럼 탁 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늦게서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면은 이렇게 어느 날 탁 알게 돼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종기가 났을 때, 종기가 그냥 너무 이거 가지고 아른아른하면 살짝 건드려도 탁 터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이 병아리가 정말 이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장닭도 되고 달걀을 낳는 암탉도 되고 그런다는 건 다 알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되려면 처음에 뭐가 있었어야 가능해요? 알이 있어야 되죠. 알이 어떤 알이어야 돼요? 유정란이어야 가능하죠. 그런데 유정란을 우리가 가끔 후라이도 해먹고 쪄먹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병아리가 안 되겠죠. 근데 그 유정란을 갖다가 잘 부화를 시키면은 이런 병아리가 되겠죠. 우리는 다 알아요. 이 병아리는 원래 달걀이었다는 거, 달걀은 원래 닭에서 나왔다는 거, 또 이 병아리는 닭이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애기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일상 수행에서, 일상 생활에서 이론상 같이 원만하게 수행해 나가는 표준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붓글씨를 배울 때, 붓글씨를 배울 때 뭐가 필요하죠? 처음에 붓글씨를 배우려면은 체본이 필요하죠. 체본. 그것을 보고 선생님이 쓴 글씨를 정말 옛날에 습자를 쓸 때 그랬잖아요. 밑에다 딱 대고 그대로 이렇게 쓰는 것처럼 붓글씨를 배울 때 체본을 놓고 그 체본을 따라서 쓰죠. 그것을 계속 써가지고 체본이 없어도 그대로 써질 때까지 써야 진도가 나가고 그게 붓글씨가 늘지. 처음부터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좋은 글씨는 쓸 수가 없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 제가 멋대로 썼다면 민성효체는 될 수 있겠지만 좋은 글씨체는 안 되겠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앙과 수행을 할 때에 이 이론상을 표본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론상처럼 하기로 노력을 하면은 된다. 그래서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수행의 표본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신앙하는 동시에 표본을 삼아야죠. 당연히. 신앙하지 않고 수행만 하는 것은 1층은 필요 없으니까 2층, 3층만 지어주세요. 이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팔조, 무시선법 이런 것이 다 이 수행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이 우주 만유 전체가 제복을 직접 내려주는 사실적 권능이 있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적으로 믿어 나가는 대상을 삼을 것, 신앙의 대상으로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이제 신앙하는 거죠. 그 이론상의 진리처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방법으로 사은사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약간 또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어디서 많이 봤죠? 보석박물관 앞에 있는 거예요. 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영 다른 동네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공부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공부인이죠. 이론상 진리를 근원을 삼아서 신앙하고 연구하고 수행하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계단을 초월하여 쉽게 대도에 들게 하고 깊은 이치를 드러내어 바로 뭘 하자는 것이냐, 이런 이론상을 직접 실생활에 활용하게 하자는 거죠. 선반에 올려놓고 옛날에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동생 결혼할 때 준다고 그릇을 사놓고 선반에 올려놨어요. 새 그릇이니까 아까워서 안 쓰고. 그런데 결혼은 한참 있다가 해요. 그러면 그 그릇은 어떻게 돼요? 유행이 지나서 못 쓰게 돼요. 준다고 해도 딸이 안 가져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그때그때 잘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생활에 활용하는 방법, 이제 본론이 나왔는데 참 고민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이론상을 대할 때마다 견성성불하는 화두로 삼을 것이요. 화두. 그래서 궁금하면 꼭 알고 싶죠. 또 억울하면 꼭 해결하고 싶죠. 그와 같이 절실해야 돼요. 절실해. 그냥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그런다면은 해결은 안 나죠. 절실하게. 나한테는 너무 중요해. 그래서 나는 그걸 꼭 해결해야 돼. 이 마음이 들 때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행의 표본을 삼고 직접 복락을 내려주는 권능이 있는 대상.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교당에 그 이론 카페 앞에 이제 책 꽂아놓는 안내문 같은 거 꽂아놓는 그 게시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분이 와서 계속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은 3층에 올라와서 우리 그 신문이랑 남은 거 예보랑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가요. 그런데 그분이 가져가서 뭘 하냐면 고물상에 이제 폐지를 파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가져가 봤자 폐지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잘 오시고 원불교도 또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안 오세요. 안 오셔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돌아가셨나? 그 뒤로 한 번도 안 오시네요. 그게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안 오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때 와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좀 그래서 걱정이 됐는데 모든 만물이 나에게 직접 제복을 내려주는 권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이걸 가져가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그 사람들 보라고 하나씩 가져가라고 두는 거예요.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하면서 우리 교당에 있는 누구하고 엄청 친하대요. 그러면서 제가 원불교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못 가져가게 하면 불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교당에.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아이고 이 사람한테 저기 심하게 대하면은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불이라도 낸다면은 어떡하겠어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죠. 이제 하면서 처음에는 엄청 세게 나갔다가 그 사람이 무슨 해코지라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 사람이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박스가 많이 나오면 저기다 내놓거든요. 그거 가져가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 사람을 화를 돋궈가지고 그 사람이 밤에라도 몰래 와서 나쁜 짓을 하면 제가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은 정말 하찮은 물건이나 하찮은 사람은 없지만은 그런 사람이라도 함부로 하면은 나에게 해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 처처불상이니 사사불공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부처님 정말 늘 없었으면 좋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가끔 있잖아요. 육교 같은 데서 내 돈 저기 매번 지나갈 때마다 1,000원씩 줬다가 한 달 지나서 이제 안 주니까
그 사람이 내 돈 내놔 이렇게 했다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나에게 은혜를 줄 수도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원상의 진리를 생각할 때 모든 부처님이 그와 같은 권능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안다면은 내가 그 부처님에게 당연히 불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왼쪽에 있는 이 일원상 안에는 사람이 설명을 보니까 사람이 막 뛰어가는 것을 요 사람을 다 붙여놨어요. 동그라미 안에 했고, 오른쪽에는 정원을 이렇게 일원상으로 갖고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지나가다 건물에 일원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아유 저 집은 일원상을 모셔놨네. 근데 사실은 뭐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은 그냥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수도원 어른들이 아우디는 일원상이 4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우디에 사은이 붙었어요. 예. 아무튼 이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그 예술 작품을 만들 때도 제일 근본이 되고 제일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원상을 모시죠. 모시는데 법당에도 모시고 어린이 성가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법당에도 모시고 어디 또 모시라고 그랬죠? 내 마음에도 모셔라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린이 법회를 안 다니셨나 봐요. 아니면 너무 오래돼가 잊어버리셨는가? 네. 우리가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하는 뜻은, 모시는 뜻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일원상이 집에 다 봉안이 돼 있으시죠? 혹시 봉안이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우리 집에 봉안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마음의 고향인 일원의 진리에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일원상을 보면서 내 마음이 본래 자리에 없을 때 거기에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래 그 자리에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불보살 성현들은 일 있을 때나 일 없을 때나 항상 그 마음이 여여하시죠. 그 자리에 계시는데 내 마음이 그 자리를 떠나 있을 때 그 자리에 돌아가도록 하자 그렇게 하자는 것이 봉안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당에 모시듯이 내 마음에도 늘 모시고 그 일원상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봉안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일원의 진리인 마음의 거울에 비춰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을 비춰보자는 것이죠. 내 마음을 비춰보아서 내 마음이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옛날에 거울이 없을 때 그 거울을 남편이 사다 줬더니 그 부인이 하신 말씀이 거울을 보고 아니 장에 갔다가 오라고 했더니 왠지 여자를 데리고 왔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거울에 비친 것이 자기인 줄을 거울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은 내 모습을 알 수 있죠. 연예인하고 연예인 아닌 사람 차이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약간 이 두상이 둥글지 못해요. 이런 상이 아니에요. 어릴 때는 이렇게 좀 튀어나와가지고 앞뒤 꼭지 삼천리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조금 그래도 둥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연예인하고 아닌 사람들의 차이를 보니까 연예인은 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사진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면은 엄청나게 조절을 해야 겨우 괜찮은 사진이 나와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거울에 탁 비춰보면은 보이잖아요. 제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를 봐요. 그런데 어떤 때를 보면은 참 밉상인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얼굴이 밉상인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래도 뭐 괜찮네 이럴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항상 이런 상을 보면서 내 마음 거울을 비춰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회광반조하는 것입니다. 정산 종사님께 안병욱 교수가 정산 종사님을 뵙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글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승타오님께 어느 날 제가 이제 놀러 갔어요. 그랬는데 승타오님께서 엽서를 보여주셨는데 정산 종사님께 무슨 이제 편지가 오고 그러면은 늘 꼭 답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병욱 교수가 이제 그렇게 해서 뵙고 좋은 마음으로 가셔가지고 정산 종사님께 상서를 올렸어요. 제가 그때 가서 감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보내니까 정산 종사님께서 심월상조 이런 글씨를 써갖고 보내셨다고 해요. 심월상조 이렇게 마음 다른 서로 비춘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것은 이론상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늘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 이런 뜻으로 심월상조 이렇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늘 우리가 회광반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하자는 거냐면은 마음 달을 비추어서 마음의 꽃을 피우자는 것이다. 마음의 꽃을 피우자는 거다. 우리가 사막 수행을 할 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수양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래도 나무가 뿌리와 가지와 잎이 무성해도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결실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열매가 없으면은 뿌리와 가지는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론상 진리를 잘 모시고 봉안하고 활용을 해서 무엇이 나타나고자 하냐면은 은혜가 나타나자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은혜가 나타나자는 것이 마음의 꽃을 피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내가 한 활동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한 무엇인가 내가 말하고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인 것의 결과가 좋은 것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늘 이론상을 잘 모시고 받들고 이런 상대로 수행을 해서 결국은 마음의 꽃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의 꽃을 피우셨고 복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네, 대산종사님께서 그 사람이 진리를 깨쳤는가 못 깨쳤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은혜의 꽃이 피었냐 안 피었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면 심신작용 처리를 잘 하는가 못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죠. 성리를 못 깨치면은 자선사업가이지 도인은 못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리를 깨치지 못하면 내가 복을 짓는 것이 자선사업은 되지만 도인은 못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누구를 부처로 모시고 사는가? 나는 누구를 부처로 보고 모시고 사는가? 누구를 부처로 모시고 살아요? 제타오님. 네. 제타오님은 제가 제타오님을 좋아하는 것은 교화를 엄청 열심히 해요. 가족 교화를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타오님이 좋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불상을 부처로 모시는지 사가모니 부를 부처로 모시는지 혹시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이 무엇을 부처로 모시는지 모르겠어요. 깨친 사람을 부처로 모시는지 천지 만물을 부처로 모시는지 우리는 무엇을 부처로 모실까요? 자성불을 부처로 모시는지 자성불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입니다. 무엇을 부처로 모시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이론상을 늘 부처로 모시면서 법당에 와서 이론상 부처님께 절을 하고 그러면서 무슨 부처님을 모시는지 그냥 삐쭉 절만 하는지 진심으로 부처님으로 모시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 부처를 잘 모시는 것이 우리가 이론상을
실생활에서 잘 활용하는 법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너무 길어져서 마치고요. 도가에서 얻기 세 가지 어려운 것이 깨치기가 어렵다. 그 말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훤하죠. 이 들판이 훤하게 된다면은 참 아름답잖아요. 잘 정지했으니까. 네, 여기가 벌써 나와버렸네요. 아무튼 우리가 이런 상을 실생활에서 잘 활용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산삼 한 뿌리 드시는 걸로 오늘 법회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